당신은 지금 행복한가? 이 단순한 물음 앞에서 우리는 종종 말문이 막히고 잠시 멈춰 서게 된다. 무엇을 대답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법륜 스님은 말한다. 당신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행복은 선택이고 그 선택은 누구의 것도 아닌 오직 당신의 몫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왜 그 행복을 스스로 막아서는 걸까? 왜 늘 무언가를 쫓기듯 살면서도 정작 행복이라는 것을 붙잡지 못하는 걸까? 스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스스로 마음속에 벽을 세운다. 그리고 그 벽은 10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가로막는다. 그 벽의 이름은 욕망, 비교, 집착, 분노, 불안, 완벽주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 남 탓, 인정욕구, 의미 강박. 이들은 겉모습은 다르지만 모두 행복을 앗아가는데 한결같다. 오늘 우리는 그 벽들을 하나씩 마주하려 한다. 스님의 가르침을 빌려 그 벽의 실체를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그리고 천천히 허물어 갈 것이다. 그 벽을 허무는 일은 단번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단 한 장의 벽돌이라도 빼낼 수 있다면 그 틈새로 빛이 들어올 것이다. 오늘 당신이 행복으로 향하는 첫걸음을 내딛기를 바라며 첫 번째 벽 앞에 선다. 일부 욕망의 굴레. 욕망은 장작불과 같다. 장작을 넣으면 넣을수록 불은 더 크게 타오른다. 잠시 따뜻해지는 듯하지만 곧 더 큰 장작을 찾게 된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믿는다. 더 많이 가지면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다. 하나를 얻으면 둘을 원하고 둘을 얻으면 셋을 원한다. 이것이 욕망의 함정이다. 법륜 스님은 말한다. 욕심은 내려놓고 원은 세우라. 욕구와 욕망, 그리고 탐욕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배가 고파 밥을 먹는 것은 자연스러운 욕구다. 하지만 배부른데도 더 좋은 음식, 더 비싼 음식을 찾아 헤매는 것은 욕망이다. 거기서 더 나아가 남의 것까지 빼앗으려 하면 그것이 탐욕이다. 욕망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방향을 잃는다.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때로는 눈앞의 당근을 외면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멈추지 못한다. 마치 끝을 모르는 경주처럼 더 높이, 더 멀리, 더 많이를 외치며 달린다. 스님은 묻는다. 혹시 그 길 끝이 벼랑이란 걸 모른 채 달리고 있는 건 아닌가요? 행복으로 가는 길은 나도 좋고 남도 좋은 삶이다. 그러나 욕망은 나만 좋으면 되는 삶으로 우리를 끌어간다.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이 깨달음에 있다. 한 제자가 스님께 물었다. 스님, 저는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잘못된 건가요?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은 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남을 밟고 남의 것을 빼앗아야만 가능하다면 그건 욕망입니다. 욕망을 내려놓는다는 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길을 택하는 것이다. 필요 이상의 것을 쫓느라 마음을 소모하지 않는 것이다. 어느 날 스님은 산길을 걷다. 바위 위에 핀 들꽃을 가리켰다. 이 꽃은 햇볕이 닿는 만큼만 피고 비가 내리는 만큼만 자랍니다. 더 큰 꽃이 되겠다고 뿌리를 뽑아 옮기지 않습니다. 그저 제자리에 피고 집니다. 욕망이란 그 꽃이 스스로 뿌리를 뽑고 다른 꽃자리로 기어가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욕망의 불길을 줄이는 것은 단번에 어렵다. 그러나 오늘 하루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나누어 써보자. 그리고 원하는 것 중 하나를 내려놓아 보자. 그 작은 실천이 불길을 낮추는 첫물 한 바가지가 될 것이다. 2부. 비교의 덫.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비교 속에서 살아간다. 형제끼리, 친구끼리, 이웃끼리, 심지어 모르는 사람과도 자신을 견준다.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앞섰는지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순위를 매긴다. 법륜 스님은 말한다. 열등감이나 우월감은 결국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 그 뿌리는 삶의 기준을 타인에게 둔 마음이다.
열등감은 저 사람보다 나는 못하다는 생각에서, 우월감은 저 사람보다 나는 낫다는 생각에서 시작된다. 겉으로는 정반대처럼 보여도 속을 들여다보면 둘 다 남의 잣대 위에 서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그 잣대가 평생 변한다는 점이다. 오늘은 내가 조금 앞서 있을지 몰라도 내일은 뒤처질 수 있다. 그러면 마음은 요동친다. 기쁨과 불안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뀐다. 스님은 이렇게 말한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남이 어떻게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잊는다. SNS 속 화려한 사진, 옆집의 새 차, 직장 동료의 승진 소식. 이 모든 것이 나를 흔든다. 마음속에 남몰래 순위를 매기고 그 순위에서 밀리면 자책한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다. 스님, 저보다 늦게 시작한 친구가 벌써 저를 앞질렀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느릴까요? 스님은 길가에 핀 꽃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노란 꽃과 저기 흰 꽃이 있습니다. 노란 꽃이 먼저 피었다고 해서 흰 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흰 꽃은 흰 꽃의 때가 있습니다. 비교의 덫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각자의 인연과 조건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누군가는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누군가는 그늘에서 자란다. 자라는 속도, 꽃 피는 시기가 다른 것은 당연하다. 또한 비교는 우리가 가진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항상 더 가진 사람만 바라보면 내 손에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러다 그것을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는다. 스님은 이렇게 권한다. 비교할 때마다 내 안에 좋은 점 하나를 찾아 기록해 보십시오. 그것이 쌓이면 남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비교에서 벗어난 사람은 여유롭다. 남의 잘됨을 시기하지 않고 남의 어려움에 기꺼이 손을 내민다. 그 마음의 평화는 남보다 먼저 달려서가 아니라 내 속도를 잃지 않아서 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님은 덧붙였다. 길 위의 발자국은 제각각입니다. 남의 발자국에 발을 맞추려 하면 내 걸음은 무너집니다. 내 발의 리듬으로 걸으십시오.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3부. 집착의 끈. 괴로움의 원인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밑에는 언제나 집착이 있다. 무언가를 놓지 못하는 마음, 내 것이라고 움켜쥔 마음,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착각이 우리를 붙잡는다. 법륜 스님은 말한다. 집착은 악연과 상견에서 생깁니다. 무언가를 내 것이라 여기고 그것이 영원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생겨났다가 사라진다. 아침에 피어난 꽃은 저녁이면 시들고 오늘 웃으며 함께한 사람도 언젠가는 길이 달라진다. 집착은 여러 모습으로 우리를 괴롭힌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집착, 재물과 지위에 대한 집착, 심지어 내 생각과 신념에 대한 집착까지. 마음속에서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매듭이 단단히 묶일수록 풀리지 않는 괴로움도 커진다. 어느 제자가 물었다. 스님, 저는 가족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랑이 때로는 저를 힘들게 할까요? 스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사랑에 섞인 집착입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무관심해지라는 말이 아니다. 애정을 버리라는 뜻도 아니다. 사물과 관계의 본질을 제대로 보라는 것이다. 스님은 금덩어리 이야기를 들려준다. 어떤 수행자가 금덩어리를 버리려 했다. 하지만 아무리 산속 깊은 곳에 버려도 머릿속에서는 금덩어리가 떠나지 않았다. 20년을 잊으려 애써도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금덩어리를 칼로 그어보니 도금이었다. 그 순간 애써 버리지 않아도 저절로 손에서 놓였다. 아, 금이 아니었구나. 본질을 알자 집착은 힘을 잃었다. 집착을 놓으려면 억지로 버리려 애쓸 것이 아니라 그 실체를 똑바로 봐야 한다. 그것이 무상하다는 것,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마음은 스스로 손을 푼다.
우리의 괴로움은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부딪힐 때 생긴다. 그래서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현실과 조화를 이루는 지혜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한다. 집착은 줄을 죄는 것과 같습니다. 소나기를 조금만 풀어도 숨이 쉬어집니다. 그 숨을 통해 당신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4부. 분노의 불길. 분노는 우리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불길과 같다. 한번 불이 붙으면 주위의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 내 마음도 태우고 관계도 태우며 심지어 아무 상관없는 주변 사람들까지 덮친다. 법륜 스님은 말한다. 화를 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왜 화를 낼까? 대부분 내 기대와 현실이 어긋날 때다. 원하는 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을 때,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상대가 행동하지 않을 때, 마음속에서 불씨가 일어난다. 그러나 그 뿌리를 들여다보면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착각이 있다. 내 중심적인 사고가 분노를 키운다. 스님은 분노를 다스리는 첫걸음으로 알아차림을 말한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이 한 줄을 속으로 되뇌는 순간 불길은 잠시 숨을 고른다. 둘째는 자리 바꾸기다. 상대의 처지에 서서 생각해 본다. 그 사람도 나름의 이유와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그 시선이 열리면 화는 점점 힘을 잃는다. 셋째는 결과를 그려보는 것이다. 이 불을 던졌을 때 무엇이 타버릴지 상상해 본다. 대부분 후회할 재와 잿더미뿐임을 깨닫는다. 어느 제자가 하소연했다. 스님, 저는 화를 참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스님은 웃으며 말했다. 참는 것이 아니라 화의 불씨가 꺼질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분노는 독을 들고 상대를 해치려다 결국 나 자신을 먼저 해치는 것과 같다. 불길은 내가 지핀 것이지만 나를 먼저 태운다는 사실을 잊기 쉽다. 스님은 비유를 들었다. 바람 부는 날 횃불을 들고 걷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쥔 횃불이 결국 당신의 옷을 태울 수 있습니다. 분노에서 벗어난 사람은 그 자리에 평화를 얻는다. 그 평화는 상대를 이겨서가 아니라 자신을 지켜서 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님은 덧붙였다. 분노의 불길이 사그라들면 그 자리에 연민이 자랍니다. 그 연민이야말로 세상을 가장 깊이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5부. 불안과 두려움. 현대인들이 가장 자주 마주하는 감정 가운데 하나가 불안과 두려움이다. 미래에 대한 불안, 실패에 대한 두려움, 관계와 건강, 사랑과 이별에 대한 끝없는 염려. 이 감정들은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니며 마음의 평화를 갉아먹는다. 법륜 스님은 말한다. 모든 불안은 미래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미 그날의 날씨를, 그날의 표정을, 그날의 결과를 상상하며 지금을 흔든다. 마치 아직 무대에 오르지도 않았는데 벌써 실수를 걱정하는 배우처럼. 불안의 문제는 그것이 대부분 우리의 머릿속에서만 존재한다는 점이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정하고 거기에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를 덧붙인다. 결과적으로 오늘을 온전히 살 힘마저 빼앗긴다. 스님은 한 제자에게 물었다. 만약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당신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스님은 말했다. 그렇다면 불안의 절반은 이미 사라진 것입니다. 만약 그 대답이 아니오라면 준비하면 된다. 도울 사람을 찾고 대비할 방법을 적어본다. 준비가 있는 두려움은 방향을 가진다. 방향을 가진 두려움은 더 이상 괴물이 아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와 말했다. 스님, 저는 늘 내일이 두렵습니다. 혹시 실패하면 어쩌죠? 스님은 창밖을 가리켰다. 저 나무를 보십시오. 봄이 되어도 서둘러 잎을 피우지 않고 겨울이 와도 미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주어진 계절을 살아갑니다.
불안을 잠재우는 길은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잠시 내려놓고 지금의 순결과 지금의 온기를 느끼는 것. 내 발이 딛고 있는 땅, 내 귀에 들어오는 소리, 내 손끝의 감촉을 온전히 느끼다 보면 불안은 설 자리를 잃는다. 스님은 덧붙인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뜹니다. 아직 오지 않은 태양을 오늘 걱정하느라 오늘의 빛을 잃지 마십시오. 불안과 두려움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들이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할 수는 있다. 그 순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발걸음은 조금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다. 6부. 완벽주의의 함정.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최선을 다해야지. 실수하면 안 돼. 이 말은 겉으로 보기에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세처럼 들린다. 그러나 그 속에는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이 숨어 있다. 법륜 스님은 말한다. 실수하는 나를 미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완벽주의는 높은 기준을 세우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지나친 완벽주의는 오히려 우리를 묶는다. 기준에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 시작조차 못하게 하고 작은 실수에도 과도하게 자신을 책망하게 만든다. 그 뿌리에는 스스로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있다. 나는 이렇게 해야 한다. 나는 반드시 이 정도는 해내야 한다는 생각.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기준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늘 그 기준에 맞출 수 없다. 어느 제자가 하소연했다. 스님, 저는 실수를 하면 며칠 동안 잠도 못 잡니다.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그건 실수 때문이 아니라 잘난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건 후회라는 이름의 집착입니다. 후회는 반성이 아니다. 반성은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려는 결심이다. 그러나 후회는 나는 원래 잘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놓지 못해 스스로를 가두는 일이다. 스님은 오래된 그릇을 예로 들었다. 흠없는 그릇은 물을 담기에 좋지만 흠이 있는 그릇에는 빛이 들어옵니다. 빛은 흠을 통해서만 들어옵니다. 완벽을 내려놓는 건 대충 살겠다는 게 아니다. 과정에 충실하면서도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최선을 다하되 실수와 실패를 성장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스님은 말했다. 사람이 걸음을 배우는 건 넘어지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넘어지는 순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끝내 걷지 못합니다. 실수를 허용하면 마음이 숨을 쉰다. 그 숨이 여유를 만들고 여유가 창의와 성장의 공간을 만든다. 완벽주의에서 벗어난 사람은 자신에게 너그러워지고 그 너그러움은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진다. 마지막으로 스님은 이렇게 마무리했다. 세상에 흠없는 달은 없습니다. 그 흠마저도 달빛을 아름답게 하는 무늬입니다. 7부. 과거와 미래 집착.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으면서도 정작 현재에 있지 못할 때가 많다. 마음은 늘 어제와 내일 사이를 오간다. 어제의 실수와 후회를 곱씹거나 내일의 가능성과 불안을 상상하며 오늘을 놓친다. 법륜 스님은 말한다. 과거를 생각하다 현재를 놓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또 현재를 놓칩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은 주로 후회와 그리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한때 좋았던 시절을 떠올리며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실수와 잘못을 떠올리며 자신을 괴롭힌다. 그러나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를 바꿀 수는 없다. 좋았던 순간도 이제는 추억일 뿐이다. 미래에 대한 집착은 기대와 걱정의 두 얼굴을 갖고 있다. 좋은 일이 일어나길 기대하며 현재를 소홀히 하거나 나쁜 일이 생길까 두려워하며 오늘을 불안 속에 보낸다. 하지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리고 대부분의 걱정은 머릿속 상상 속에만 존재한다. 스님은 제자에게 물었다. 지금 차 한 잔을 마시고 있습니까?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는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다.
다음 회의와 어제 있었던 일 사이에 있습니다. 현재를 사는 일은 마음을 지금 이 자리로 되돌려 놓는 일이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 듣고 있는 것, 느끼고 있는 것을 온전히 인식하는 것. 이것이 현재로 돌아오는 연습이다. 어느 날 스님은 대웅전 마당에서 빗소리를 들으며 제자들에게 말했다. 지금 이 순간을 완전히 느껴보십시오. 빗방울이 기와를 두드리는 소리, 공기 속의 냄새, 바람의 촉감. 이것이 바로 지금입니다. 과거와 미래에 붙잡히면 현재의 생생함을 잃는다. 그 순간이야말로 삶의 진짜 맛이 깃드는 자리다. 지금에 충실할 때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자연스럽게 힘을 잃는다. 스님은 덧붙였다. 오늘의 꽃은 오늘 피고 오늘의 해는 오늘 집니다. 어제를 붙잡거나 내일을 끌어오면 꽃도 해도 놓치게 됩니다. 마음이 현재로 돌아올 때 우리는 비로소 평화로워진다. 그 평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발밑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8부. 남 탓하는 마음. 우리는 일이 잘못되면 습관처럼 남을 탓한다. 불행의 원인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서 찾는다. 하지만 법륜 스님은 말한다. 내 삶의 주인은 나입니다. 남 탓하는 순간 주인의 자리를 내줍니다. 태어난 환경과 시대, 조건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선택에는 언제나 결과가 따른다. 스님은 비유한다. 돈을 빌렸다면 갚아야 합니다. 그 사실을 잊고 있다가 갚으라 하면 억울해집니다. 억울한 이유는 내가 지은 원인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남 탓을 내려놓는 순간 내 삶의 방향타가 다시 내 손에 돌아온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책임이 함께 온다. 9부. 인정욕구.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다. 문제는 그것이 지나쳐서 내 가치가 남의 평가에 달려 있을 때다. 법륜 스님은 말한다. 내 가치는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남의 시선에 매이면 나는 내가 아니라 타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산다. 그렇게 살면 마음은 늘 불안하다. 스님은 권한다. 하루에 한 번 나를 스스로 칭찬해 보십시오. 작은 실천이 쌓이면 자존감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키우는 것이 된다. 남의 인정을 좇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기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다. 10부. 의미 강박.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에 매달린다. 목표와 의미를 찾으려 애쓰지만 오히려 그 강박이 삶을 무겁게 한다. 법륜 스님은 말한다. 꽃이 피는데 목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의미는 거창한 목표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고 맡은 일을 성실히 하는 것, 그 자체가 의미다. 의미를 찾으려 애쓰기보다 지금 하는 일을 의미 있게 만들자. 그러면 삶은 자연스럽게 빛난다. 산사의 저녁 종소리가 멀리서 울려온다. 오늘 하루 우리는 마음속 벽 앞에 서 있었다. 욕망, 비교, 집착, 분노, 불안, 완벽주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 남 탓, 인정욕구, 의미 강박. 이 10가지 벽은 겉모습은 달라도 모두 행복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었다. 하나씩 마주하며 깨달았다. 그 벽들은 사실 바깥에서 쌓인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쌓아 올린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허무는 열쇠 또한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을.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한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이 평화로울 때, 마음이 자유로울 때, 그곳이 곧 행복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많이 가져야만, 높은 자리에 올라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재미를 찾고 보람을 느끼는 순간, 행복은 이미 내 안에 있다. 오늘 우리는 작은 연습을 했다. 내려놓는 연습, 멈추는 연습, 지금으로 돌아오는 연습. 그 작은 걸음이 모여
언젠가 마음속 벽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이제 묻고 싶다. 당신은 지금 행복한가? 그 대답이 아직은 잘 모르겠다여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길 위에 섰다는 사실이다. 행복을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것. 마지막으로 스님의 한마디를 전하며 오늘의 길을 마무리하자. 당신은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당신 자신조차도 그 권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행복은 선택이다. 지금 여기서 당신이 선택하면 된다. 그리고 그 행복을 이웃과 나누면 그 순간 세상도 함께 밝아진다. 오늘 이 밤 우리의 마음에 벽이 하나 무너지고 그 자리에 작은 등불 하나가 켜지기를 바란다. 그 등불이 내일을 비추고 또 다른 누군가의 길을 비추는 빛이 되기를.